2013년 4월 21일 오전 하나님 말씀은 역대기야 20장 1절로 13절입니다. 역대기야 20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오늘 오전 설교는 역대기야 20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사밧 왕의 기도이기 때문에 1절로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도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암몬인들 외에 다른 족속도 그들과 더불어 여호사밧을 대항하여 싸우러 왔더라. 그때 몇 사람이 가서 여호사밧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큰 무리가 바다 건너 시리아 이편에서 왕을 대적하러 오나이다. 보소서 그들이 하손 손타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돌이켜 줄을 잡고 온 유다의 금식을 선포하니라. 유다가 모여 주의 도움을 구하였으니 무리가 유다의 모든 성읍들에서 주를 찾으러 나오더라. 여호사밧이 주의 전 세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오 우리 조상의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주께서 이방의 모든 왕국들을 다스리지 아니하시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므로 아무도 주를 막을 수 없지 아니하니까 이 땅의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몰아내시고 그 땅을 주의 친구 아브라함의 씨에게 영원히 주신 주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그들이 거기 거하며 거기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께 한 성소를 건축하고 말하기를 칼이나 심판이나 전염병이나 기근과 같은 재앙이 우리에게 임할 때 만일 우리가 이 전과 이 전 앞과 주의 면전에 서서 이는 주의 이름이 이 전에 있음이오니 우리의 고통 가운데 주께 부르짖으면 주께서는 들으시고 도와주시리다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이스라엘의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주께서는 이스라엘이 암몬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을 침공하기를 원치 아니하셨기에 이스라엘은 그들에게서 돌이켜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말씀드리오니 그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갚는지 보소서. 그들이 주께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주의 소유에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왔나이다. 오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주께 우리에게는 우리를 치러 온 이 무리를 대적할 힘도 없고 어찌할 줄도 알지 못하나 우리의 눈이 주께 있나이다 하더라. 온 유다가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들과 자녀들과 함께 주 앞에 섰더라. 13절까지 기도였습니다. 자, 잠시 말씀을 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시며 우리의 구주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늘 어려움이 도사려 있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난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주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하고 주님은 늘 가까이 계셔서 우리가 간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정말 기도로 무릎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도전이 되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기도의 사람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이 설교를 기름 부어 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전 설교는 주를 찾고 도움을 구하라. 주를 찾고 도움을 구하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기도에 있어서 참으로 실제적인 말씀이죠. 찾아야 하고 또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인간이 이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는 데에는 늘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갈등이 있고 죄들이 상시 존재합니다.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대처법이 있죠. 인간적인 대처법, 인간의 방법이 동원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또 그리스도인의 대처법이 있습니다. 우리와 세상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과 다른 점은 문제가 닥칠 때
대처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 다른 기준이 뭐냐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하나님께 우리는 엎드려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왜 나에게서 닥치는 것인가? 이러한 문제에 나에게 닥치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먼저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직접 나아가서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을 거치지 않고 여러분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에 직접 나가는 특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은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 6장 18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자체의 능력으로는 하나님 은혜의 보호자에 나아갈 수도 또한 그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심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도 여러분을 억지로 데려가다 놓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해야겠다. 엎드렸을 때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인도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 안에 성령님이 계시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는 사실을 늘 인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는 모든 것은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 여러분 같은 죄인을 예수님의 그 고귀한 보혈로 구원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경배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교제는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기도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대화하며 또 기도하면서 기도는 우리가 영적인 호흡이라고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여건이 있지만 엎드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정말 산소 탱크 없이 물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죠. 기도를 멈춘 그리스도인은 호흡이 멈춘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하셨고 여러분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매 시시때때로 기도해야 하며 기도 응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그 기도의 간증, 우리는 그 서로의 간증을 더 많이 나눠야 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으로 간증 중에 정말 아름다운 간증입니다. 전 여러분 그런 모든 간증들이 여러분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오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 것인가? 성경에서 기도의 모범 중에 모범, 정말 좋은 모범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역대기하 오늘 보면 20장 말씀입니다. 좋은 기도의 응답의 모범 사례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서로가 한번 좋은 기도의 사람, 우리가 훌륭한 기도의 사람, 또 기도로서 무엇을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숙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본문은 역대기하, 구약 역사서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분열 왕국의 왕들의 행적을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역사서에서는 항상 두 가지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영적인 교훈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거기에는 교리보다도 영적인 교훈을 여러분에게 줍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갔고 어떻게 응답받는지를 여러분의 좋은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역사서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그 다음에 역대기상하로 나눌 수 있죠.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상하는 역사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두드러지게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역대기상하로 딱 건너가면 역사적인 보다도 다윗의 그 보좌와 정통성을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영적인 흐름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교훈들은요,
역대기 상하를 보면은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모범은 역대기 하에서 제가 그래서 여기서 고른 것입니다. 기도에 관한 진지한 정말 보물은 많이 있죠. 특히 시편에 보면은 기도의 모범, 좋은 모범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시편 66편 같은 경우도 있고 아주 너무나 많아요. 그 역사에서도 영적인 흐름을 볼 수 있고 기도의 좋은 모범을 우리가 오늘 역대기하 20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분열 왕국에서 남쪽 유다 왕국은 선하고 의로운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여로보암이 그 뒤를 이어서 악한 통치자였죠. 왕이 되었지만 너무나 그 죄악을 저질러서 하나님께서 죽이셨어요. 그리고 선한 왕이 아사 왕이 있었습니다. 그 아사 왕 다음으로 여호사밧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여호사밧은 한때 약간의 영적 분별력을 잃었긴 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행적에 대한 평가는 아주 대단하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열상을 지극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시고 계십니다. 그 앞전에 역대기하 17장을 한번 보시면 3절에 보시면 여호사밧의 왕이 올라서 주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을 찾지 아니하고 그의 아버지의 주 하나님을 찾으며 그의 계명대로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실을 쫓지 아니하였습니다라. 여호사밧에게 늘 따라다니는 말 주를 찾았다. 그 앞에 있는 선왕들이 찾지 못했던 것을 찾았어요. 주를 찾았다.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악한 왕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았다고는 했습니다. 5절에서 그러므로 주께서 왕국을 그의 손에 견고하게 하셨으며 온 유다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가져왔으니 재물과 영예가 그에게 풍성하였더라. 그의 마음에 주의 길에서 고무되었으니 그가 유다에서 상당들과 아사라들을 제거하였더라 했어요.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주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고 유다의 온 성읍들을 두루 다니며 백성을 가르치니라. 왕이 해야 할 건 모두 행한 것이죠. 하나님을 찾고 백성들에게 계명을 준수하도록 가르쳤어요. 12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심히 강성해지니 그가 유다의 성곽들과 국고 성읍들을 건축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지금 위기가 닥쳤어요. 오늘 본문 20장에 보니까 위기가 닥쳤습니다. 2일 후에도 요압과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엠몬인들 외에 다른 족속들도 그들과 더불어 여호사밧을 대항하여 싸우러 왔더라. 연합군이 조성되어서 지금 이스라엘을 치러 온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대적이 되는 민족이었고 필리스тер과 같은 민족이었죠. 저주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때 몇 사람이 가서 여호사밧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큰 무리가 바다 건너 시리아 이편에서 왕을 대적하러 오나이다. 보소서 그들이 하사손 타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했어요. 보고하고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 다른 족속들이 연합이 되어서 한 번에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 우리는 이제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기도를 보게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신뢰를 두고 있는 한 나라의 왕의 기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대통령이 기도의 시를 만들어 놓고 그 한 기도의 시간에 다 절대로 이 시간은 어느 누구도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의 시간을 한 다음에 정부 인사들 다 모아놓고 회의를 한다면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롭던 지혜를 주시겠습니까? 지난 정권에는 대통령이 7시 반에 출근하니까 참모들은 5시에 출근하는 거예요. 꼭두 세우고도 출근하니까 참모들이 지쳐 아주 엄청나게 힘들다고 합니다. 지금 대통령은 깨알같이 그 많은 것들을 수첩에 적어놔서 일일이 다 지적한다는 것이에요. 참모들이 할 것까지 다 지적하니까 막 머리가 아프다는 것입니다. 어떤 왕이 되냐에 따라서 그 참모들은 이리 hul리고 저리 hul린 것이에요. 새벽 꼭두 새벽에 나오니까 2시간 전에 나와야 되니까 참모들이 힘들어버리고 머리가 빠지고 이빨이 빠지고 대통령의 특성에 따라서 그 참모들이 바뀌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기도하는 대통령, 한 나라의 위기가 닥칠 때 기도하는 대통령,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대통령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나라는 기대하기가 좀 요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얼마나 그가 하나님께 진지하게 여호사밧이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에게도 위기가 있고 시험들의 문제들이 늘 닥치게 되어 있지요. 아까 우리 300장 찬양하실 때 모든 사람에게는 기도할 제목이 있고 어려움이 다 있다고 우리는 찬송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다 구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위기가 닥치면 그냥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다음 세대에 넘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언젠간 다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대처법은 무엇입니까? 정말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어떻게 되겠지? 알아서 뭐 되겠지? 굴러가겠지? 그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을 찾고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동원되는 것입니까? 주님을 찾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까?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찾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되죠. 3절 4절에서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돌이켜 주를 찾고 온 유다에 금식을 선포하니라. 유다가 모여 주의 도움을 구하였으니 무리가 유다의 모든 성읍들에서 주를 찾으러 나오더라. 한마디로 여호사밧은 주를 찾고 도움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매우 실제적인 것이죠. 그럼 우리는 여호사밧이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기도했던 이 기도의 모양대로, 기도의 내용대로 우리도 그와 같은 동일한 영적인 흐름으로 기도하시면 정말 좋은 기도의 FM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숙고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여호사밧의 기도는 특히 세 가지로 나누게 되어 있는데요. 13절까지가 세 가지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주를 찾고 주의 도움을 구하라. 첫 번째는 여호사밧의 기도는 주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 부모님께 뭐 간구할 때 먼저 뭐 돈 달라고 뭐 달라고 하십니까? 부모님 썩 반가워하잖아요. 어머니 오늘 왜 이렇게 이쁘세요? 아버지 오늘 왜 이렇게 멋있어요? 아유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존경스러워요. 그럼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뭐가 좀 순서예요. 상식적인 것이에요.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뭘 하십니까? 5절에서 여러 번 7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5절 6절 먼저 보시면 여호사밧은 지금 경각에 달려있지만 먼저 구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호사밧이 주의 전 새 뜰 앞에서 주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오 우리 조상의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하나님을 존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주께서 이방의 모든 왕국들을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역설적인 방법이죠. 주님은 그러하신 분 아니십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므로 아무도 주를 막을 수 없지 아니하니까. 여호사밧은 역설적으로 기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 되는 것이에요. 이 땅의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몰아내시고 6절까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여호사밧이 기도하는 내용 중에 주목할 것은 오 하나님이여 오 주 하나님이여. 성경에서 주 하나님이여 로드 같이 써있다는 얘기는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여호와 엘로힘이란 뜻이거든요.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는 구속주로서 하나님 한 분을 말씀하는 것이고 엘로힘은 삼위일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주 하나님 참 좋은 기도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이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좋고 주 하나님 좋고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두 다 좋은 이름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한국말에서 3인칭 극존칭이 있죠. 당신이라는 말을 가끔 쓰죠. 시인들이 당신이라는 말을 가끔 쓰는데 우리는 기도할 때 당신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좋은 이름을 놔두고 왜 당신이라는 말을 씁니까? 수녀들이 당신이란 말 많이 쓰죠. 뭐 이혜인 같은 수녀들 시 쓰면 당신 쓰죠. 그렇지 않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씁니다.
우주와 모든 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창조 하나님, 모든 생명과 모든 지성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인간과 모든 피조물로부터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최고의 존재로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말하자면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완성해 놓으신 그 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도 주 하나님을 인정하시죠? 예, 시인하시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부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먼저 그리스도를 믿었던 우리로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찬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의 통로 첫 번째, 찬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를 멈추게 되면 뭐가 멈추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멈추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겠죠? 기도의 첫 번째가 찬양이 빠지면, 기도가 없으면 찬양이 없는 것입니다. 시편 95편 6절에서도 오라 우리가 경배하며 절하자, 우리가 우리를 만드신 주 앞에서 무릎을 꿇자. 예. 그리고 나서 여러분 7절에 보니까 이 땅의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몰아내시고, 지금 가나안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가나안은 7 족속들이 있었잖아요. 싹 다 몰아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고 차지했고 그 땅에 왕국을 세우신 거 아닙니까? 예. 신정 통치를 거부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왕국을 세우셨어요. 예.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몰아내시고 그 땅을 주의 친구 아브라함의 씨에게 영원히 주신 주께서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지금 여호사밧은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 땅은 주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죠.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잊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결코 이집트에서 9천년 내쉬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결코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찬양이 있으면 거기에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6절에서 5절, 6절, 7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함이 있고 위대하심에,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땅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왕국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찬양을 하고, 내가 이렇게 이 문제에 내가 봉착했을 때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 자체가 참으로 감사드리는 거죠. 간구 이전에 내가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러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먼저 엎드린다는 그 자체가 그거 정말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존전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현 처지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련다는 것, 정말 빌립보 4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불평함으로 알려지게 하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알려지게 하랍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엎드리고 감사를 드리게 되면 이 자녀가, 이 아들이, 이 딸이 왜 나에게 엎드리는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왜 아시냐면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분께서 우리를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고 네가 원하는 바에 대해서 내놓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내놓을 때 내 자신에 있는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평온하게, 혼란 가운데 평온하게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잃게 되고 마음의 화평을 깨지게 되면 그 사람은 기도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 먼저 내 마음의 평온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들에 들어가고 찬양으로 그의 뜰들로 들어가라. 그분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이는 주께서는 선하시고 그의 자비는 영원하시며 그의 진리가 모든 세대에 지속되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여호사밧은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정말 신앙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 어떤 기도입니까? 주를 찾고 도움을 구하라. 두 번째 기도는 우리는 전적인 신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9절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전적인 신뢰가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문제에 당면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럼 내가 실제로 간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의 전부적인 신뢰를 내가 줘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거기 가며 8절에 보시면 거기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께 한 성소를 건축하고 말하기를 칼이나 심판이나 전염병이나 기근과 같은 재앙이 우리에게 임할 때 만일 우리가 이 전 앞과 주의 면전에 서서 이는 주의 이름이 이전에 있음이오니 우리의 고통 가운데 주께 부르짖으면 주께서는 들으시고 도와주시리이다.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은 도와주신다고 주님은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보소서, 이스라엘의 이집 땅에서 나올 때 주께서는 이스라엘의 암몬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을 침공하기를 원치 아니하셨기에 이스라엘은 그들에게서 돌이켜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은요 40년 광야에서 어느 민족도요 구태여 그들에게 칠 필요가 없는 부분까지 해서 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했지. 하나님께서는 모압 자손, 가로막힌 모압 자손이나 세일산을 침공하기를 원치 아니했어요.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라고 했기 때문에 모압과 암몬을 쳤지 않았습니까? 기도할 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들으실 걸 알고 있는 그 기도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은 정말 내가 그 기도가 하나님께 내가 그 기도를 신뢰를 둘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인가? 먼저 신뢰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신뢰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 관계에 담이 없어야 되겠죠? 서로의 믿음의 관계에 담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제에 있어서 담이 없어야 합니다. 그 담은 바로 죄의 벽입니다. 서로가 결례했을 때는 그 결례에 대해서 사과하고 교제를 터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신뢰를 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를 하나님께 먼저 고해야 할 것입니다. 너무도 잘 아시는 요한일서 1장 7절 9절에서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신뢰관계는 먼저 혹시 내 안에 죄가 있다면 그 죄를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겠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모든 건 다 내어놓아야 할 것입니다. 한 여인이 더러운 그 옷들을 그걸 세탁하러 강가에 나왔는데 한아름 싼 보자기를 풀어놨는데 너무나 더러웠어요. 사람들이 그 더러운 옷들을 보고 흉볼까봐 하나씩 살짝 꺼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남이 볼까봐 얼른 물에 적셨다가 다시 집어넣고 해서 다시 건져 올리면 그렇게 헹궈봤자 소용이 없죠. 두드리고 빨아야 되겠죠. 살짝 물에 담궜다가 집에 가져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더러운 것이 다른 사람이 볼까봐 빨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할 때는 우리 보자기를 완전히 다 걷어젖혀서 그 모든 죄의 실체를 하나님께 알리고 자백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자신을 숨겨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자백하고 그 다음에 신뢰 관계를 두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할 때 내 혼을 지키시고 나를 구하시며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이는 내가 주를 신뢰합니다. 오 주여 내가 주를 신뢰하나이다. 나로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의로 나를 구하소서. 오 주여 내가 주를 신뢰하며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내가 주를 신뢰하나이다. 신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인데 확고한 믿음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꼭 길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짧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완전한 신뢰를 두고 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윌리엄 부스 구세군 장설자는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일하고 모든 것이 당신의 기도에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완전히 전폭적으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으로 확고하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실패하는 것은 기도가 없기 때문이며 기도가 없는 것은 재앙이라고 찰스 스퍼전은 말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그것은 그 성공으로 인하여 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도움을 구하기 전에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걸로 믿고 있는 전폭적인 신뢰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그 다음에 정말 여러분의 당면한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아뢰는 것은 참으로 시간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고 계십니다. 주를 찾고 주의 도움을 구하라. 세 번째, 응답에 확신 있는 간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너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문제를 소상히 아뢰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고 주님을 신뢰하였다면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사밧은 얼마나 겸손하게 간구하고 있습니까? 내가 말씀드리오니 정말 이제 11절 본론이죠. 그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갚는지 보소서. 그들이 주께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주의 소유에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왔나이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침공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안 했는데 그들이 오히려 역으로 우리를 침공하려고 왔나이다. 오 우리 하나님이에요. 주께서 그들을 하시겠나이까? 우리에게는 우리를 치러 온 이 큰 무리를 대적할 힘도 없고 어찌할 줄도 알지 못하나 우리의 눈이 주께 있나이다 하더라.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큰 무리를 대적할 힘도 없고 어찌할 줄도 알지 못하나 우리의 눈이 주께 있나이다. 온 유다가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들과 자녀들과 함께 주 앞에 섰더라. 여호사밧뿐만 아니라 온 민족 전체가 하나님께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죠. 참으로 이런 모습은 상당히 보기 드물죠. 왕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필요한 그 간구는 정말 자식이 부모에게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겸손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명령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자, 저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십시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이신 주님께만 간구하는 것입니다. 협박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를 써서도 안 되는 것이고 겸손한 간구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아까 우리 봤죠? 에베소서 6장 18절처럼 그렇게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약시대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겠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끼어 있으라 했어요. 골로새 1장 9절에서도 이런 연유로 우리도 그것을 들은 날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니
곧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지각 안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겸손한 간구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 때문에 치러야 할 불편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편을 생각하지 말라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을 기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설교자는 그랬어요. 자,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기 때문에 치러야 할 불편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당신을 기도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문제가 오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문제가 왔는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응답의 확신 있는 간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기도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가 또 우리의 섬김이 늘상 주님께 엎드리지 못하였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섬김을 재점검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사밧의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 정말 응답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기울이시고 어떤 응답이 있는가 한번 보시죠. 먼저 여러분 그 뒤에 본문 이후에 14절부터 17절 보시면 그때 주의 영이 성령님께서 계시죠? 성령님이죠? 주의 영이 회중 가운데 임하셨으니 아삽의 아들들 중에서 한 레인 마타이의 현손 여이엘의 증손 분하야의 손자 스카리 아들 야하시엘에게 더라. 그가 말하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온 유다와 너희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 여호사밧 왕아 너희는 경청하라. 주가 너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너희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이는 싸움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전쟁은 주의 것입니다. 내일 너희는 그들을 향하여 내려가라. 보라 이들이 시스 벼랑을 따라 올라갈 것이요. 너희가 여루엘 광야 앞 시내의 끝에서 그들을 만날 것이나 너희는 이 싸움에서 싸울 필요가 없으리라.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전열을 가다듬고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주의 구원을 보라. 너희와 함께하는 주의 구원을 보라. 마치 출애굽기 14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막다른 그 홍해 앞에서 주의 구원을 보라고 하는 그 말씀 같지 않습니까?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일 그 일을 향하여 나가라. 이는 주가 너희와 함께할 것임이라. 정말 우리 17절의 이 응답을 우리는 모두가 받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전열을 가다듬고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주의 구원을 보라. 주의 구원을 보라. 건너뛰어서 20절부터 보시면 잠깐 백성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특호와 광야로 나가니라. 그들이 나가고 있는데 여호사밧이 서서 말하기를 오 유다와 너희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게 들으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믿으라. 어제 그 말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희가 견고하게 되리라. 그의 선제들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공하리라 하더라. 또 그가 백성들과 의논하여 주께 노래하여는 자들을 임명하여 군대 앞에서 나갈 때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찬양하여 주를 찬양하라. 그의 자변은 영원히 지속됨이라 라고 말하게 했느니라. 너희들은 싸울 필요가 없다. 주의 구원을 보라 했을 때 여호사밧은 그걸 완전 믿고 오직 찬양하는 준비만 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전쟁을 치러 놓을 걸 다 믿었던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이 기도한 것에 대해서 확신히 믿고 있었던 것이죠. 다 기도해 놓고 전열을 가다듬으면서 싸울 준비가 아니라 찬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을 치르신 하나님을 찬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또 그가 백성들과 의논하여 주께 노래하는 자들을 임명하여 군대 앞에서 나갈 때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찬양하여 주를 찬양하라. 그의 자변은 영원히 지속됨이라 라고 말하게 하였더라. 그들이 노래하고 찬양하기 시작하자 주께서 복병들을 두시어 유다를 치러 오는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을 대항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패하였더라. 이는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세일산의 거민들을 대적하여 일어나 그들을 완전히 죽이고 멸했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세일의 거민들을 진멸시킨 후 각자가 서로 죽이니라.
유다가 광야에 있는 망대에 와서 무리를 보니 보라 그들이 다 땅에 쓰러진 시체였으며 아무도 도망한 자가 없더라. 모두 하나님께서 다 멸하신 것이죠.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그들에게서 탈취물을 취하려고 가서 보니 가운데 시체들과 함께 많은 재물과 진귀한 보물이 있는지라. 그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벗겨갔으니 전리품이 너무 많아 모으는데 3일이 걸렸더라. 나흘째 그들이 브라카 골짜기에 모여서 주를 송축하였더라.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브라카 골짜기라 불려 오늘에 이르니라 했어. 이게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브라카 골짜기의 찬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리고 응답에 확신 있는 간구의 결과가 바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초라하고 참 연약하게 없는 존재라는 걸 우리는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절대자의 그 도움이 필요로 함을 우리는 매 여러분 시대도록 시인하고 또 주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자신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공급자 되어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바로 이런 사실이 입각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렇게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것이고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엎드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을 몰랐거나 또 무시하고 지냈다면 이런 좋은 기도의 모범을 몰랐다면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기도의 재단을 그 허물어진 재단을 쌓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와 짐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너희 가운데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시로 노래할지니라. 그래서 기도는 우리 입술을 지키는 문지개와 같다. 우리의 마음의 요새를 지키는 초병과 같다. 이를 성취하는 노련한 장인과 같다.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온도계와 같다고 한 설교자가 말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호사밧의 기도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 시간마다 매 시대마다 위기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세상은 그러한 위기를 그냥 묻어두고 다음 세대, 다음 정권에 다른 사람에게 떠넘깁니다. 그런 문제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야말로 영적인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해결하고 반드시 기도로 응답받아야 되겠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기도 제목들이 있고 또 기도 노트들이 있고 또 나름대로 여러분 기도의 비망록들 기도하는 것들이 있으시죠. 비록 종이 한 장이라 하더라도 얼마나 여러분 그 기도가 가치 있는 기도이고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기도입니까? 그런 사례 하나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설교 마치겠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입니다. 저는 언젠간 이 부분에 여러 말씀드렸지만 읽어도 참 좋은 도전이 되는 말씀 같아요. 한 가난한 부인이 식료품 가게에 와서 연말연시 만찬에 아이들을 먹을 수 있는 식료품이 필요해서 식료품 가게에 왔어요. 그런 식료품들에 대한 목록을 얘기하고 달라고 했습니다. 주인이 보니까 돈이 없을 것 같아요. 얼마가 있어요? 저의 남편은 전쟁에 가서 죽었습니다. 저는 이거로 인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도했다고요? 그래서 주인은 그녀의 말을 시험하듯 말했어요. 그럼 당신의 기도를 한번 종이에 써 보십시오. 그리고 그 무게만큼 내가 식료품 주겠어. 당신이 하는 그 기도했다고 하면 기도의 내용을 종이에 적으시라고. 그 무게만큼, 그 값이 얼마 무게가 나가면 내가 그 무게만큼 식료품을 주겠어. 그러자 부인은 접어진 종이를 주머니에서 꺼내 주인에게 건네줍니다. 우리 어린 애가 지난밤에 너무 아파서 옆에서 병간호를 하면서 제가 기도를 적어두었지요. 그렇게 대답하며 쪽지를 건네주었는데 주인은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자신의 그 저울추에 놓는 곳에 기도가 적힌 종이를 올려놓고 그 반대쪽에는 식료품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자, 이 기도가 얼마나 값어치 나가는지 한번 올려봅시다. 이 주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기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주인이에요.
정말 그녀의 기도가 무게가 있는지 한번 심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빵 한 대를 올려놓았는데도 저울이 꿈쩍도 안 해요. 예. 다른 신용품 올려놨는데도 꿈쩍도 안 해. 더 이상 저울에는 올려놓을 공간이 없는 것이에요. 가게 거달라는 거죠. 예. 기도의 무게가 그 어떤 신용품보다도 무거웠던 것입니다. 주인은 당황합니다. 저울에 더 이상 올려놓을 수 없으니 당신이 이 봉지에 담아가, 이 신용품을 봉지에 담아가서 얼른 빨리 가십시오. 가라고. 난 바쁘니까. 담아서 가라고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부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다고 연신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사실 얼마 이후에 안 사실이지만 주인은 당시 그 거울이 그 당시에 고장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 아무리만 올려도 저울은 꿈쩍도 안 하는 것이에요. 몇 해 동안 주인은 의아하면서 생각합니다. 왜 그때 그 저울이 고장이 났을까? 왜 부인은 자신의 기도를 미리 써가지고 갔을까? 예. 주인은 아직도 부인이 들고 온 쪽지를 보고 있습니다. 쪽지에는 뭐라고 했냐면,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예. 그 한 줄의 기도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걸로 믿고 써서 온 거예요. 예. 목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실 줄 믿고 써서 온 겁니다. 예. 기도의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무게도 여호수아의 기도처럼 이렇게 응답이 확 쉬는 그런 기도로 여러분 주님을 섬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